말라기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내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를 갖다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게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나를 경외하며 나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리냐면 제사장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릴까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지도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되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내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귀환을 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다시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그만큼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을 얻지 않으면 귀한 줄을 몰라요. 바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라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제사장이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왜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복이 뭘까요 도대체? 제사장의 복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 제사장의 복은 도대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죠. 제사장의 복은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의 복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제사를 집례하는 이것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가 다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의 지위, 이 제사장의 특권, 그것이 바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너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그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장들, 너희의 복, 이 제사를 침례하는 그 특권에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제사장들을 저주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안에 있는 내장, 그 똥, 이건 성전 바깥으로 갖다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런 부산물들, 이런 것들은 성전 밖에, 왜? 더러우니까. 이것이 성전에 있는 것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다가 갖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제단을 더럽히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에 똥을 발라서 내가 같이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으면 그 내장 속에 똥을 구별해서 그 똥을 성전 바깥에 갖다 버리는데, 이 똥을 갖다 버릴 때 어떻게 하겠다 그랬대요? 제사장의 얼굴에 그 똥을 발라서 내가 그 제사장도 똥과 함께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 똥과 같이, 아니 똥을 얼굴에 칠해서 똥과 같이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말라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절기 때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짐승들의 똥,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렇죠? 이 똥이 더러워진 것처럼, 이 똥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것처럼 너희 제사장들은 더러운 존재밖에 안 된다. 제사장이라는 지위, 제사장의 특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광의 자리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해요? 똥과 같이 내버릴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적나라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제사장들의 역할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저주한 그 저주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이 경고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바로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언약들이에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특권을 줘가지고
제사를 주관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제사에 참된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알려주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았다 할지라도 그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사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냐? 너희는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 그 명령 때문에 무조건 지키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지켜야 되지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킨다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느냐? 너희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업화되고 있는 직업화. 그냥 재물 갖고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재물을 잡아서 똥을 빼고 그냥 불살라 드리고 거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죄인들이 이 재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없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 재물 드리잖아. 나 양 한 마리 드리잖아. 나 이거 재물 드리는데 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이 제사 드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야.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를 왜 드리냐?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내 백성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안 해요. 다른 지파들은 각자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다른 지파들이 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한 것은 너희가 내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 자, 말라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매거늘.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누구한테 배우겠느냐? 제사장들한테.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누구에게 알 것이냐? 이 제사장들에게. 그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알게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몸소 율법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죠. 말라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백성들이 깨트린 것,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먼저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된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잖아요. 죄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자신의 죄를, 물론 절기 때 하는 거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제로 드리지만 평상시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신의 죄와 관련된 거예요. 자신의 죄와.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제사만 집례하고 제사 끝 가라 이게 아니라 불러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오늘 봐라, 너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제물이 죽었다. 넌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반복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율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 이런 교육을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사만 집례하고 제사 끝났어. 가. 제사장의 의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마치 중세시대 면죄부를 팔듯이.
그저 제사 드리면 내 역할 끝났다.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죄를 선포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경각심을 주거나 경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 할지라도 온전한 속죄함을 얻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왕을 멸시했잖아요. 왜 왕을 멸시했어요? 그 왕들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한다. 그 왕들이 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왕을 멸시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제 제사장을 멸시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말라기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제사장의 이 직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더 나가서 뭐예요? 너희를 멸시하게 할 것이다.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라 멸시당하는 자, 그죠? 천대를 당하는 자,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백정,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천대했잖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개, 돼지처럼 생각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을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천대받는 자로, 그렇게 멸시받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게 모든 종교들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고려시대 불교, 이 불교가 전체 고려시대의 종교 아니겠어요? 그죠? 불교 국가. 그런데 불교가 부패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중이 제사법에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중들이, 이 불교가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진사대에 의해서 완전 멸절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결국 뭐가 돼요? 유교. 불교를 완전히 버리고 유교를 국교가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교도 또 부패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선비들이 나라는 관심이 없고 유교에 심취돼 가지고 풍수지리 보러 다니고 이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유교도 이 조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적어도 90년대까지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왔던 한국교회, 오늘 어떤 모습일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불교를 멸시한 것처럼, 유교를 멸시한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성공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복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출세하는 거에 도구로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들이 왜 그렇게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멸절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400년 동안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 어떤 제사도 없었어요. 이후에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가 다 사라졌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죠. 결국 추후 70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거룩한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버림받고 멸절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경고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시작되는 2023년도 후반전은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